창세기 19장 18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주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온 가족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라도 우리 가족만은 혹은 나만은 안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사일생으로 혼자 살아나온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를 복받은 사람 또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성경에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특별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성읍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 불과 유황을 쏟으셔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순간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는 롯과 그의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온 성이 불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였지만은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롯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가 특별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롯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롯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할아버지인 데라와 그리고 삼촌인 아브라함 부부와 함께 이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부부와 함께 고향인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살던 그 가족 중에 할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롯도 함께 동행하여 아브라함과 롯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어지고 가축과 식솔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롯은 드디어 독립적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 롯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땅을 고르면서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볼 때에 살기 좋을 것 같은 땅, 아주 좋아 보이는 땅,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네, 롯이 그곳이 아주 정착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판단했어요. 그곳에는 물도 넉넉하고 마치 농사짓기에 최적기된 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하면은 비옥한 땅을 이럴 때 비유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그 롯이 이제 요단 지경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형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롯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은 소돔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그 땅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어떠한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던 소돔성에 정착하면서 롯의 생활은 아마 순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래요. 그 성의 인근 지역에는요, 동맹국들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롯이 정착하고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엘림 동맹국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되면서 롯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그 엘람 왕에게 잡혀가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롯은 여전히 그 성에 거주하여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행실들 가운데 그 죄악에 가득한 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아마 롯이 믿음으로 깨어 있었다면 분별하고 그것을 떠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롯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대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는 멸망의 위기 앞에 오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하여 보내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2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곧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땠을까요? 네, 아마 그 멸망받을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조카 롯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던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 성에 그래도 적어도 의인이 한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우리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간청하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런데 성에 외지인들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롯의 집 앞으로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과 상관할 것이 있으니 자신들에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상관한다라고 이렇게 해석 기록해놨지만요. 이 상관한다라는 말은 알아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동성애를 뜻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들과 우리가 상관할 테니까 이들을 내어줘라 하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롯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신에게 있는 처녀딸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을 대신 내줄 테니까 이들을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어떡하죠? 막무가내로 그 사람들을 막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 소돔성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고 즐기는 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남색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남색을 즐기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처녀 딸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은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공격받게 되어질 것을 이제 방어하려고 했던 이 롯에게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무력적으로 행하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막 롯을 밀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롯을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왔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단락 되어지고요. 그리고 롯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를 직접 보았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은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너의 식솔들을 다 성 밖으로 모두 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사실을 롯은 자신의 딸과 아내뿐만 아니라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딸과 결혼할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잠시만요. 나 저기만 주면 좋겠어. 마우스 좀. 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네, 이 일로 볼 때에 롯은 소돔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위들에게조차도 권위가 없는 무능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육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롯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이 터오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성에서 서둘러 나갈 것을 명하지만은 그는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롯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동안 일구어온 자신의 삶의 터전인 곳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터전을 모두 두고 하루아침에 이제 몸만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것을 그는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이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도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네, 그는 방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구원의 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산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산에까지 갈 만한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안목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보기에 적당한 저 작은 성읍까지만 내가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은 우리를 더 당혹하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종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약속대로 롯은 소알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제서 유황과 불을 쏟으시고 멸망시키십니다. 롯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롯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쯤 되면은요 우리가 앞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과연 롯의 구원은 그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네, 그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권위도 상실하고 또 윤리적으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 롯의 두 딸들이 행했던 행실을 보아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구원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구원은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행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롯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에는요,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생각하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글의 원어의 뜻은요,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뜻의 의미는 기억하다, 잊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할 때에 조카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의인의 구원을 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한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내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